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으로는 소망, 거짓과 악이 난무해도 잠잠하다면, 거짓과 악이 난무해도 잠잠하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한국에서는 설날이더라고요. 이제 달력으로 루나틱 니어라고 하나요? 그걸로 보면 이제 올해가 1월 1일 시작하는 날로 한국에서는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모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 음식을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뭐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여행을 다녀오거나 또 그런다고 합니다. 네, 좀 시대가 제 어렸을 때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점점 시대는 빨리빨리 바뀌어가겠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화가는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좋은 시간 갖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명절 때문에 의미를 회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좋게 가족들도 모이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또 잊어버린 분들, 또 잊혀진 분들에게 다가가서 선물도 나누고 그러는데 요즘에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세상살이가 너무 이렇게 쉽지 않지요. 뭐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워털루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집 가까운 코스코에 갔더니 뭐 지난주와는 확연하게 다른 그 차이가 나는 물가로 인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3년 전에 샀던 그 물건이 뭐 대략 14불 99였나 하던데, 그때도 참 그것도 좀 이렇게 큰 돈이었잖아요. 14불 99 어떤 물건 이렇게 냉동식품을 하나 사는데, 그런데 뭐 작년에만 보니까 이제 작년도 불과 얼마 안 됐지만 16불 99 하더라고요. 그도 야, 좀 올랐구나. 2년 사이에 그래도 2불이나 올랐네 했는데 어제 보니까 20불 99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야채도 보니까 여러분이 잘 먹는 상추, 로메인 상추 네다섯 개 들어있는 거, 그게 보통 뭐 이렇게 599 했었는데 499, 599 하다가 뭐 얼마 전부터는 상추도 없더니 이제 나오는 게 799. 쌀값도 보면 우리가 매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매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이렇게 지갑이 금방금방 가벼워지게 되잖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이 올라가는 게 정말 너무나도 작게 올라가잖아요. 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방 정부 일하고 있긴 하는데 그쪽 관련된 일을 하긴 하지만 뭐 2% 임금의 시급의 2%가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물가는 뭐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뭐 20%, 30% 올라간 듯한 느낌이에요. 뭐 미국 물가가 7%다, 8%다 말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연준위에서는 이자율이 오늘 내일 또 올릴 계획이다. 그리고 또 2월에 또 한 번 올릴 더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면 우리가 좀 더 좀 나은 세상, 조금 더 편리한 세상, 좀 더 살기에 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걸 견뎠더니 이제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허리를 마치 끊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을 삶을 살아가야 할까 좀 걱정이 앞서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종종 믿음으로 바라보고 뭐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들의 풀도 입히신다, 그런 하나님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분들이 계세요. 풍랑이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잠잠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설교도 하지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까지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까지 뭐 물가가 오르고 삶이 이렇게 팍팍한 거,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걸 부정하고 아니야, 우리를 뭐 먹여 살리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그 좋은 믿음일 수 있는데 물가 오른 건 오른 거잖아요. 우리가 버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도둑질 할 수도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만큼 삶이 좀 팍팍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현실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지 또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했거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잘못에 대한 통찰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그러한 우리가 정말 좀 잘못했던 것들, 예를 들면 우리 현대사에서는 국민주권이잖아요. 국민주권이라서 행사는 투표. 우리 투표가 어쩌면 우리 현재 오늘의 사업이라든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게 됐죠. 한국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이니까 대통령 한 사람 뽑는 것으로 인해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삶이 좌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국제무대에 나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자기도 모르게 했던 욕,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놓고는 태연하게 뻔뻔하게 자신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럼 왜 카메라에 잡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얼마 전에인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한국의 뭐 이렇게 고위직 법 관련된 고위직을 지낸 뭐 김모 씨라는 사람의 뭐 성접대 영상 같은 거 나왔는데 얼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판결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내가 한 말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쩌면 다른 사람을 멸문지화할 때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더니 이제는 자신의 한 말이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는 그런 사람이 또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를 서로 적대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한국 뉴스라든가를 보면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켜놓고는 또 해외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해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태연하게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 이런 사람 대통령을 뽑은 사람과 뭐 불륜 관계에서 만난 것 같은 그 여자가 하는 이 모든 행동과 말은 앞뒤가 전혀 다른 거짓말만 늘어놓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사람의 거짓의 근간을 보면서요. 저는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자신이 한 말이 무조건 맞다고 어깃장 놓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겁박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실수했다는 말 한마디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으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야만적인 말과 폐륜적인 행각만을 더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런 국민적인 분노를 이제는 또 북한과 대화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쌓아 평화로 나가려고 했던 이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과 내통한 간첩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대대적인 날조 조작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그널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한 조선족 동포를 갖다가 간첩으로 조작해서 드러냈던 그 사건, 그걸 보더라도 이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문서를 조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허위 증언하게 하는 것을 똑똑하게 봤던 한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뻔뻔하게 거짓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날조하는지 다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것도 보여요. 뭐 한두 번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수십 년의 역사를 놓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저 같은 사람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잖아요. 뭐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거짓에 눈 감아버리고 거짓인 것을 갖다가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만 관심을 놓고 보면 또 이런 일이 시작되네 라는 거죠. 이제는 권력의 정점이 있으면서도 왜 거짓으로 일관된 말과 행동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남발하는 거냐고요. 거짓은요 마귀의 전유물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선도 없고요. 지켜야 할 그런 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진실은 거짓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만은 없다고 한 어느 미국 정치인 이 한 사람의 이야기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모든 사람이 항상 속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은 거짓은 드러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몇몇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거짓을 힘과 돈으로 누르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것이 역사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당장은 거짓이 덮어지는 것 같아요. 거짓이 득세하는 것 같고 거짓이 마치 모든 것을 장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마치 주무시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이 시간이 뭐지 막 일각이 이어 3주처럼 아주 길게 느껴져요. 예. 분명히 거짓이 있고 그렇게 폭압이 있는 것 보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안 변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요,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 비운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간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자들의 거짓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책과 이상으로 비전으로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책을 읽기만 해도 얼마나 거짓 세력이 큰 스피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스스로 거짓을 퍼뜨리는 세력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보였던 거죠. 이럴 때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거짓을 선언하고 있냐, 선포하고 있느냐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임을 아는 사람들은 침묵으로 그런데 일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처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합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에레미야 9장 8절은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들 종교 지도자죠. 사회 권력층입니다. 요즘 말로 그들이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친다는 거죠.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약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을 내놔요.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나 그때는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는 병원에 함부로 못 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 좀 어떻게 하면 노년에 좀이라도 좀 이렇게 연금 받아볼까 해서 그랬더니 그 연금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도 저도 모르는 거예요.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세금을 더 많이 내세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망국적인 상황에 하나님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방관하시고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못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패역을 참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서로 짜고 수십억씩 나눠 먹은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이 악한 자들이 서로를 함께 짬짬이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한 그 사람을 그토록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 힘스럽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셔도 이처럼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그냥 두시느냐 하는 거예요.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그 종교 소설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는 17세기 일본에 잠입한 포르투갈 천주교 신부인 이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제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욱하다가 죽게 되고 로딜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신부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잠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시켜준 이 키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밀고로 나중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해서 그 신부가 결국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교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을 밀고 한 키지로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키지로의 얼굴을 통해서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려줍니다. 그 밀고 한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는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 너희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때로는요, 하나님 방관하시는 것처럼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침묵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잠잠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시대 한번 보세요. 모세를 들어쓰던 시대 출애굽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적어도 200년 이상,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최소한 200년 이상을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 같이 잠잠한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함께 괴로움을 겪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간고를 알며 그들의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구약 시대에 대략 400여 년간의 아무런 묵시가 없는 그 침묵의 시대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침묵의 시대라고 우리는 정하지만 그런데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서 바라볼 때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침묵의 시대, 지혜의 시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대를 어떤 분은 침묵의 시대다, 어떤 분은 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침묵의 시대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 부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는 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세상 가운데 임하시기를 준비하시는 시대예요. 남유다 하나님 백성의 관점으로 보면 나라는 망하고 제도는 다 붕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유대인들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력은 제국이 되어서 더욱더 강대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이지요. 그 16절 그들의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물과 투망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죠. 그 도구들의 각종 신앙을 불어넣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삼는 것이 제사고 분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분향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하는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일이 신앙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 고등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고등학생이 되면 그물과 투망을 준비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제1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물과 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신분제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람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예배, 그 예배가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치스러운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사람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이 지배하는 밭이잖아요. 이 세상은 거짓 권세 잡은 자의 그 거짓 아비인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경작하고 있는 밭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 밭에서 사람은 살기에
바른 길, 선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치우쳤다라고 이 세상을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신앙으로 살아가기엔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그것이 미덕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세상 안에 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선인이 악인으로 인해 난도질 당하는 세상, 예수 믿는 삶이 더 힘겨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두신 겁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마치 박안서님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는 그분의 그 수필집, 에세이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치 아무런 예고 없이 당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순전했던 자식을 잃은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분의 절규가 들리기도 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세상 속에서 무시를 받고 힘겨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수천 년 전의 하박국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인 부분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삶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밥을 먹어야 하고 안전한 곳에 거주해야 하고 춥지 않도록 몸을 보호해야 하는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도 동일하다는 거죠. 어쩌면 더 복잡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우리는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얼굴을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을 위선이라고 하죠. 히포크리트. 원래는 영국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바꿔가면서 연기하는 걸 갖다가 히포크리트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는 다중인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있는 내 모습, 또 일터에 있는 내 모습, 가정에 있는 내 모습, 나 혼자 있는 내 모습, 다른 내 모습, 각자의 얼굴, 각자의 다중인격을 알고 있는 내 모습.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자기 자신인지 모르죠. 이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살수록 저는 세상에 더 부합한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야 어쩌면 세상에 더 부합한 사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 더 활개치는 것이 세상이 아닐까요? 참으로 암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요담을 비운의 선지자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에레미야서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근데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에레미야서 9장 8절 이후에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짐이라. 하나님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거짓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영원한 그 상황에 대해서, 영원할 것만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하나님 잊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 시대에서는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2022년,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미래처럼 들릴 거예요. 정말 저 악한 인간들,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입벌구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사람들을 잡아넣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괴롭힐까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2025년, 2026년 혹은 2027년에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요,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읽지만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도 읽을 수가 있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진짜 무서워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셨잖아요. 우리 육신을 멸하는 자, 즉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 즉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그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한 주 한 주 물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좀 걱정이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뉴스를 들어보면 거짓말하고 나 그냥 못된 짓만 하는 사람 더 잘 사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올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답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손에 새기듯 새겨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견디고 있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안 보이고 당장은 정말 답답해, 너무나도 답답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 좀만 지나고 보면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시간, 네가 물었던 그 대답에 분명하게 말씀으로 또한 상황으로 우리가 깨달으시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알으시고 또한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힘이라도 더 냅시다. 내 힘을 짜서 내신 분들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좀 촉촉해지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루 견뎌내시면 분명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또한 추수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와요. 우리 함께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견딤의 힘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